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우리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실 때 우리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의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대해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례들이 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도 보면 참 절차가 복잡하구나. 그래서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규례대로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히 이동하는 광야 시대에는 더더욱 힘들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주의했어야 되는지 그렇게 이 두려움 가운데 또 이 더더욱 나병을 다루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긴장하며 조심하며 이 모든 규례들을 행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규례가 이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인데 오늘 우리가 긴 본문 읽었지만 우리가 나병 환자였다라면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정결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본문으로 다시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규례를 보면 이 규례가 이 나병 환자 정결 규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 그래서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암양을 바칠 수 있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규례죠. 또 이어지는 내일 본문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가 또 내일 본문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낫다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규례를 보니까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진찰을 받을 때 진 안에서는 안 되고 진 밖에서 진찰을 받고 그리고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1마리는 죽이고 죽일 때도 그냥 죽이면 안 되고 반드시 흐르는 물리 질그릇 안에서 죽여야 되고 또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 홍색실, 우슬조와 함께 아까 죽였던 그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였던 우리에게 7번 뿌리고 또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가 놓아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옷을 전부 다 빨고 그리고 털을 다 밀고
몸을 물로 씻어야 그 다음에 이제 진영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규례를 보면 1회 7일 동안 성 밖에서 머물다가 일곱째 날에 또다시 다시금 털을 다 밀고 옷도 다시 빨고 몸도 물로 다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씻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샤워기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샤워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특히 광야 시대에 그 메마른 곳, 물을 구하기 힘든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되고 일곱째 날 이때가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오늘 규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8일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8일째에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이를 이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섞은 소재물, 기름, 함농 이걸 함께 가지고 제사장이 또 우리들한테 와서 우리들의 모든 물건들, 우리들도 이 회막 문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물건들도 다 그 앞에 두고 속건제로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속건제로 요제의 방법으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 또 우리들의 그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이 피를 또 다 발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 그 남은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다 우리 머리에다 바르고 번제 그리고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결 규례는 그래도 좀 사는 분들, 그 양과 암양을 그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 이야기고 내일부터는 또 가난한 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규례들, 이러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이 규례가 광야 생활에서도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규례를 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규례들 일회성 규례가 아니라 광야에서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때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때 너희가 이 규례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은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면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특별한 특혜들 계속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은 당연히 주어진 권리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복잡한 정결 규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염된 이 죄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신 것이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어떤 그 명령을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 출애굽기 19장 22절부터 제가 2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개역성경에는 보면은 돌격할까,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호기심이라도 우리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데 네, 그런 백성들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공의로우심은 죄로 오염된 그들이 다가오면 돌격하여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 신의 산에 머물게 하면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결국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오늘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세밀하게 살피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 누구한테 우리가 피해를 줘서 죄를 졌구나, 말로 상처를 줬구나, 내가 또 나쁜 생각을 했네, 이 정도 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살피면 우리의 그런 행동이 나오게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오게 하는, 그 반복되는 죄성이 나오게 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더 깊은 죄악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능력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의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고백할 수밖에, 우리 하나님께 그토록 꺼리시는 우리의 깊은 죄성, 바로 우리가 그러한 죄성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이상 죄에 책임이 없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먼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께로 갖고 나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 되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는 이야기죠.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희생제물 되셨다. 우리가 근데 그것을,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기의 이 복잡한 이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복잡한 이 규례들을 봄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만 봐도 새를 막 2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피를 뿌리고 해서 날려보내고 하는데, 또 수양새끼 1년 된 암양을 잡아서 막 제사로 드리고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고 하는데, 이 모든 복잡한 절차와 내용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희생제물 되어주셨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그 저자도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단번에 이루어지신 이 놀라운 제사, 그런데 이 제사를 오해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 복잡한 절차를, 오늘 정결 규례만 봐도 얼마나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는 희생제물로 이제 편하게 해주셨구나, 우리가 너무 편하게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네. 그런데 이 정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은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주신 영원한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을 들여보면 이토록 재앙이
우상이 가득한 자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 십자가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자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죄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행하신 단번에 드린 제사의 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희생제사 되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이 보여지는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의 모습입니까? 7눈 7뿔을 가진 그러한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묘사됩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그냥 희생적이기만 한 어린 양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7개의 눈,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그러한 양, 7개의 뿔, 전능한 능력의 어린 양, 승리자의 어린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린 양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죄에 무감각하지 않고 우리를 돕고 계신 성령님께 더욱 깨어서 두려움이나 의무감의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신앙, 더 깊은 은혜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새로운 한 주의 첫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통해 우리가 죄 가운데 얼마나 정말 힘들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고 오염되는 것을 싫어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셨는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뤄주신 그 희생제사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다시금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살피며 그냥 행동과 말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더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우상들을 살피며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악들을 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아직 모르는 자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루의 첫 시작, 또 한 주의 첫 시작, 더욱더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